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늘 찬양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날 주시고 또 상황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또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이라는 방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도 부르신 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만 드리는 저희가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게 길이 되고 살아갈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게 길이 되고 살아갈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앞에 화면 혹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상황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또 유튜브라는 방편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영으로 하나 되어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사 나를 의롭다 불러주시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복으로 예배 시간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입니다. 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물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교동문 5번입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구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함께 성경 고백 하시겠습니다. 성경 고백은 앞에 화면 혹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저는 배워서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능히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찬송가 1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대
있는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한 주간 지은 나의 죄를 돌아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죄인인 나를 예배로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또 다음으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기뻐 받으실 영과 진료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눅이라고 약으로 되어 있고 87쪽 전후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네, 함께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 예배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누가복음이 어떤 책인가, 이제 저희가 묵상 책의 순서를 따라 누가복음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이 전체 어떤 책인지 개관하면서 가혹하나 복에 터진 은혜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이 은혜라는 말을 또 많이 참 씁니다. 은혜라는 찬양도 모든 것이 은혜 저희가 참 많이 불렀고요.
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도 우리 교회에서 또 다른 곳에서도 많이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늘 뭐 은혜야 이렇게 부르면은 꼭 뒤돌아보는 사람은 한 명씩 있다고 합니다. 은혜라는 것 자체가 가진 뭔가 따뜻하고 또 좋은, 그리고 뭔가 달콤한 그런 느낌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은혜라고 하면 기분 좋은, 그리고 무조건 약간 좀 좋은 것 플러스 되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기대한 것과 또 생각한 것과 다르게 또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이나 뜻과 상관없이 주신 것이 이제 은혜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바라는 그 은혜가 아닌데,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데도 억지로 감당하게 되거나 받아야 되는, 받게 되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아니 뭐 세상에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이 처음부터 그런 은혜를 이제 받은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요, 웬만해서 나에게 이 은혜가 너무 가혹해서 벗겨갔으면 좋겠는데, 은혜를 받으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도 같이 이제 받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또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흔들리면서 이제 그 삶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이제 불편해지는 이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지만 정말 너무나 가혹한 은혜라고도 이제 하겠습니다. 이런 가혹한 은혜 때문에요, 세상의 눈으로는 욕을 먹거나 많이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누구일까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주일에 처음 누가복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책임과 개관을 하고 그 큰 흐름 속에서 저희가 오늘 이 가혹한 은혜의 주인공 도대체 누구인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일단 어떤 책일까요? 먼저 이제 누가 썼는지부터 찾아봐야 될 텐데, 이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 이름 안에 답이 있죠. 뭐 누가복음 누가 썼게 막 이런 식으로 말장난도 많이 했었는데요. 누가복음은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을 이제 누가가 썼다는 것,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죠. 그래서 두 성경을 이제 함께 볼 수 있어서 이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다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상권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학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간혹 있어요. 왜 다른 복음서에는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안 나오지? 이게 뭐 누가가 실수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았겠죠. 앞에서는 안 나오지만 학원인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이제 그 안 나왔던 내용이 툭 튀어나오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함께 볼 때 참 좋겠구나, 그 사실을 저희가 사도행전 봤을 때랑 똑같이 이번 누가복음을 볼 때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에는요, 복음서가 이제 4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있는데 마가복음이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기록됐고 짧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마태복음이 이제 28장, 누가복음이 24장 이렇게 되어 있어서 대부분 마가복음이 좀 제일 긴 복음서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요, 이 장과 절이 이제 나중에 붙여진 것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글자 수가 있는가, 아니면 양이 얼마나 많은가, 그걸 가지고 가장 분량이 많은 복음서를 판별하는 것이 확실할 텐데, 그렇게 분량을 보면요, 더 긴 복음서가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4가지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 제일 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니, 그 복음서 중에서도 이 누가복음이 제일 긴데 거기에다가 더 아까 그 누가가 썼던 학원, 사도행전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양이 어마어마해지죠. 사도행전이 28장이나 되는데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더하면요,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뭐 요한 1, 2, 3서 이것을 합친 것보다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또 놀라시는 내용은 바울이 쓴 그 바울 서신들, 그것을 다 합친 것보다 누가가 쓴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게 더 양이 많아요.
그동안 이제 그래서 많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신약 전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누가가 차지하는 이 비중이 참 크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또 함께 묵상하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만큼 양이 많아서 그럴까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또 누가복음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그 서문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 누가복음을 왜 썼고 어떻게 썼는지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누가가 이렇게 자신이 썼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많은 분들이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억되었다. 그건 이제 저희가 다 고백을 하고 아는 사실이지만 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부분에서 착각을 이제 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영감할 때 영감 웨블로 할 때 그 영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감하셨다라는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기계적으로 받아쓰기 하듯이 쓴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받아쓰기 준비됐습니다. 말씀하시죠. 이러면은 하나님이 모세야 받아쓰거라 해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받아 썼을 거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 거죠. 물론 성경에 사본이 쓰일 때는 한 사람이 읽고 여러 그 필사가들이 또 서기관들이 그렇게 받아 쓰면서 복사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처음 성경의 원본이 이제 기록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계같이 쓰게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성경을 이제 쓰게 한 그 저자의 성향, 문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셔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이제 유기적 영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이 이제 그 기록에 대한 원리를 밝혀줍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이지요. 누가는요 그 이방인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소위 가방끈이 긴 배운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어로 보면은 그 말투가 참 바울 못지않게 좀 고급스러운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가방끈이 긴 티를 낸다라고 할까요? 그 티를 내는 말씀 중 하나가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걸 서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번역이다 보니까 4절로 나눠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문을 보면은 4절까지 안 가요. 그냥 긴 한 문장입니다. 굳이 원어로 안 보고 영어로만 봐도 1, 2, 3절은 쉼표로 끝나는데 4절이 되어서야 마침표로 딱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얼마나 이 누가복음을 쓰기에 적합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적합한 사람을 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저희가 또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누가가 얼마나 글 잘 썼는지 보려고 저희가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본 건 아니죠. 이 말씀들은요, 누가가 어떻게 성경을 썼는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받아쓰거라 하고 기계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한 그런 사람들의 증언과 또 말씀들을 이게 전해준 것을 토대로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서 정리해서 차례대로 이제 써서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놀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그렇게 쓴 게 아니라 누가가 정리해서 쓴 거면은 사람이 한 건데 이거 오류가 있지 않느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싶지만 그 과정에 성령님이 영감을 주셔서 오류가 없게 하셨다는 거, 그게 오히려 더 놀랍고 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글자 하나도 오류 없이 그렇게 성경을 쓰게 하신 것, 그것이 저희가 고백하는 바고 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물론 제일 처음 쓰였던 그 원본이 오류가 없는 것이지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기관이 이제 좀 복사해서 쓰고 사본으로 뺏겨 쓰고 하는 번역이나 복사본에는 오류가 있기도 하겠습니다. 누가는요, 하나님이 이 주신 영감으로 많은 사도 그리고 성도들의 증언을 받고 또 자료를 정리해서 이 누가복음을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일을 하는데 이게 제일 먼저 당연히 우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하지만 물질적인 후원도 필요하죠. 없으면은 그런 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가 할 수 있도록 후원한 사람, 그 사람이 말씀에 나온 데오빌로 아니었겠는가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데오빌로 이 사람을 위해서 쓴 것만은 아니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은요, 이 유대인들을 위한 이야기가 많아요. 누가복음은 그런데 제가 모든 성도를 위해 기록되었다 그랬는데 말 그대로 정말 우리 이방인과 우리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당시의 약자인 여성, 그다음에 어린아이를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해 쓰여진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이방인과 여인, 어린아이 같이 당시에 약자였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들어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죠. 그 이야기도 그렇고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것도 누가복음에서만 나옵니다. 특히 이렇게 약자에 대한 관심은 족보에서 더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드러내는데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단 두 곳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마태복음이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누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 위주로 이제 쓰여지다 보니까 남성 위주로 족보가 쓰이기도 했지만 구약 얘기를 많이 인용하면서 막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족보가 딱 아브라함까지만 올라갑니다. 왜냐?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이제 뿌리기 때문이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아브라함을 뚫고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어린아이는 당연히 이제 생식 활동을 할 수 없으니 이제 족보에 당연히 담기지 않았겠지만 여인까지 이제 누가복음 족보에는 이제 들어오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이 누가복음을 볼 때 이 약자에 대한 관점 또 당시에 좀 천대받았던 여인 어린아이에 대한 그런 관점까지 정말 모든 성도를 위한 것을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잘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을 이제 저희가 알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쭉 묵상해 이제 가시면 함께 묵상해 가시면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모든 이방인, 여인, 어린아이까지 복음이 막 전해지는 것이 이해가 되죠. 팡팡 터지고 그런 교회의 모습, 복음의 모습을 저희가 누가복음과 연결된 그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요, 그렇구나, 정말 그렇네라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잉태되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마리아와 약혼을 한 남편이죠, 요셉이 좀 역할을 많이 맡아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렇습니다. 유대인 남성 중심으로 딱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요, 남편 요셉은 뒤로 빠져요. 그러면서 1장, 2장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여인 마리아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딱 역할을 합니다. 천사에게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받는 것도 마리아가 받고,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에 제사장 스가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사장 스가랴보다도 믿음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이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그런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전에는 엘리사벳이 이제 남편 스가랴와 함께 침례 요한을 잉태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 엘리사벳과 이제 남편 스가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를 좀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천사가 딱 나타났죠. 나타나서 남편 스가랴에게 너희가 이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천사에게 말을 듣습니다. 스가랴는 당시에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소위 일반 백성보다는 당연히 신앙이 좋을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의 반응은요, 제사장이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 나이에 무슨 증거가 있다면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천사가 전해준 말을,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사장 스가랴, 하나님의 말을 천사의 말을 제대로 한 번에 딱 듣지 않았던 스가랴와 다르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믿어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막 구체적인, 이미 믿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제사장까지 됐던 그 인물의 스가랴, 남성 유대인인데 당시 약자인 여인 마리아의 모습을 일부러 비교하면서 오히려 마리아가 더 신앙이 좋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지사장의 이제 스가랴는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름을 듣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놀랐으면 놀랐지 이름을 듣지도 않습니다. 이름을 듣지 않아도 그 천사를 알아보고 천사의 말을 이제 믿는데 그 모습에서 일부러 누가가 계속 이렇게 그 누가복음에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갔을 때 마리아를 보고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28절 3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평안할지어다, 유대말로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안이란 말은요, 원어에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30절 가서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면서 또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벌써 28절 1장 28절 30절에 세 번이나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를 두고 은혜 받고 복에 터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신학자도 계셨는데, 그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한 다음에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나오죠. 마리아가 이제 나중에 침례 요한을 잉태했다는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자기 친족이었기 때문에 찾아가는데, 이때도 똑같이 세 번 듣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복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1장 42절, 45절에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마리아야,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뵌 아이도 복이 있는데, 야, 네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믿었으니까 복이 있어. 이렇게 세 번 또 이렇게 찬양을 하는 내용 중에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리아는요, 그죠? 예수님을 잉태한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런데 이 은혜가 너무나 참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너무 가혹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긴 했지만요,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정말 이게 은혜일까 생각할 정도로 너무 가혹해요. 약혼은 당시에 이제 결혼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한 여인이 남편과 잠자리를 갖지도 않았는데 처녀가 아이를 뱉다니, 이거는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당시 증인은요, 율법에 따라서 2명 이상 남자여야 이렇게 제대로 된 증언이 발효되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남자가 아니고 여인이고 또 혼자이지 않습니까? 이 천사에게 들은 말, 이거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또 배가 조금씩 불러갈 텐데 사람들에게 뭐 해명을 하고 뭐 한다고 믿어줄까요? 이거는 사실 은혜를 받은 거고 영광 받은 거긴 한데 너무 감당하기 힘든 가혹한 은혜였습니다. 믿음 좋았던 제사장 그 스가랴도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한 마당에 그 주변 사람들 누가 이 마리아의 말을 믿어두겠습니까? 하지만요, 마리아는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신 뜻을 그래도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1장 3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주님,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게 이제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이제 자기 친척 엘리사벳을 만나러 유다 지역의 이제 산골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친족인 엘리사벳을 만나는데, 엘리사벳이 이제 만난 마리아를 보고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한 것이 저희가 읽은 39절에서 45절 말씀이죠. 이 말을 듣고요, 이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또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에도 보면은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여인이었지만 얼마나 이 말씀, 성경 말씀을 그때 당시 잘 알고 있었냐면 최소 12개 정도 되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감사 찬양에 이렇게 녹여서 찬양을 해요. 그중 한 구절 48절만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이렇게 일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에게, 마리아에게 주어진 은혜가 참 너무 가혹했는데 그래도 나는 자신은 복이 넘쳐 터지는 여종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참 마리아의 신앙이 대단하죠. 자신이 감당해야 할 현실, 그것이 주어진 사명과 그런 여러 가지 은혜가 너무나 가혹하지만 결국에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래, 손해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분명히 이게 가장 큰 복이야 하면서 그 가혹하지만 은혜를 감당합니다. 모든 세대죠. 이런 만세에 자신이 복이 있을 거라고 고백을 하는데, 세상의 평가는 잠깐이지만 영원한 그 하나님의 평가, 그 모든 세대에 이를 평가를 자신은 바라보겠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이 좋다고 하면은
가짜지만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 진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이렇게 개관하면서요. 누가복음은 특별히 또 마태복음과 이제 비교되면서 약자에게 좀 관심이 많구나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잉태되는 이야기에서도 당시에는 또 약자로 무시받던 여인 마리아의 역할이 이렇게 드러났죠. 마리아는요,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지만 당시에 이제 은혜라고 받았던 그 은혜가 마리아에게는 참 너무 가혹했습니다. 하지만요, 마리아는 당시 제사장인 스가랴보다도 더 그 좋은 믿음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가혹한 그 은혜를 묵묵히 감당해내고 또 순종해 나갔습니다. 어느 남자 성경 인물 못지않게 참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성당에 이제 다니는 그 교황 중심의 가톨릭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개혁한 우리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이걸 개신교라고 이제 부르죠. 이제 멍멍이 개가 아니라 고쳤다 개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개신교라고 부르는데 뭐로부터 고쳤느냐? 다들 아시듯이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많이 이제 숭상을 하죠. 사람에 불과하지만 이제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이렇게 올리면서 뭐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죄를 짓습니다. 얼핏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나는 내가 너무 나쁜 죄인이라 예수님께도 못 나가겠다. 그래서 좀 마리아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부탁을 해서 그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다. 우리도 예수님 통해 중간에 나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겸손해 보이는 얘기 같지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 저희가 알 수 있죠. 마리아가 아무리 신앙이 좋더라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그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마리아에 대해서 일부러 좀 무시를 한다든지 아예 뭐 마리아에 대해서 살필 기회도 없었죠. 하지만 이 무엇이든 우리 균형이 중요하고 말씀대로 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만큼은 이 마리아의 신앙이 얼마나 그래도 어느 성경 인물 못지않게 뛰어났는지 잘 보여줍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균형 있게 또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마리아도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그런 성경 인물로서 보면 얼마나 또 좋은 유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또 마리아가 복된 것은 마리아가 스스로 복된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인 예수님 덕분이다 하는 그 사실을 저희가 잊지 않고 잘 살펴보면 좋겠죠. 오늘 가혹한 은혜를 받고 감당한 그 마리아를 보면서요, 은혜를 또 많이 받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에 비하면은 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탄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 들이시고 또 자기의 죄 때문에 돌아갔다는 그 누명까지 저주를 받으며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또 마리아보다 당연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요, 가혹한 은혜일지라도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를 주신 대로 잘 받으며 감당하는 저와 우리 늘찬양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은혜하면 좋은 것, 따뜻하고 달콤한 것 이런 것을 많이 기대하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가혹한 은혜도 허락하실 때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좋은 은혜일 수도 있고 가혹한 은혜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잘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기대와 너무 달라서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또 그 가혹한 은혜를 손해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입니다.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네, 현장에서 이은경 사모님 11조 들으셨습니다. 네, 온라인으로는 유튜브에 있는 계좌를 참고하셔서 함께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알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마음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복의 복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지체가 있습니까? 마음과 상황을 위로하사 드릴 수 있는 형편과 또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니 혹여나 정죄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드린 자와 드리지 못한 자 모두 한 주간의 삶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아론의 축도문 낭독하시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아론의 축도문은 화면 혹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신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늘차양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짧게 광고 말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를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으로 또 하나 되어서 함께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수요 묵상 또한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함께 묵상하시면서 예배 드리다가 저희가 현장으로 또 함께 다음 주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